할렐루야, 팜스프링스 개혁장로교회 새가족 과정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시작되고 또한 은혜 속에서 더욱 강하게 성장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를 특별하게 체험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주셨습니다. 성경, 기도, 찬송, 예배, 헌금, 세례, 그리고 성찬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어도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또 알고도 활용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팜스프링스 개혁장로교회의 새가족 과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리는 은혜의 방편들을 조금 더 실천적인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 4가지와 특별한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존귀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을 향하신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5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QT는 Quiet Time의 줄임말입니다. 우리말로 경건의 시간이라고 부르지요. 보통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시간을 경건의 시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좀 부담스럽고 엄숙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경건이라는 말의 성경적인 의미가 거룩함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함이란 어떤 것일까요? 시편 25편 14절 보세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성경이 말씀하는 긍정적인 의미의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친밀하게 교제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허락된 축복인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경건의 시간의 목적이고 핵심입니다. 우리 삶의 지극히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세요?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119편 97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렬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12번이 나와요. 그 중에 한 번이 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나머지 11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시인의 사랑 고백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 중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을 올가매는 족쇄나 굴레로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체험하면 그분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11번 이상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지요. 연애해 보셨습니까?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사랑은 전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지식이나 지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진실한 사랑은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변하고 삶의 습관과 문화를 송두리째 변화시켜 버립니다. 여러분들의 결혼 전과 결혼 후의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 번만 체험해도 11번이 넘게 그분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시인이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그것을 종일 읊조리고 있습니다. 읊조린다는 말씀, 작은 소리로 읽으면서 반복하여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묵상은 영어의 메디테이션입니다. 소리만 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관찰하고 연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편지 받아보셨지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 분의 편지를 받으면 행간의 숨은 의미까지 생각해가면서 꼼꼼하게 살피면서 읽게 되잖아요. 그 편지를 쓰신 분이 실수로 잉크방울 하나라도 떨어뜨리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그분의 말씀에 대한 강렬한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한번 펼쳐 보실까요? 큐티가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큐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나의 마음에 와닿는 살아있는 말씀을 깨닫고 이를 오늘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영성 훈련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인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가장 귀한 축복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방법 5단계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준비하십시오. 9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지혜롭게 한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계십니까? 현대 사회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커넥션이란 단어입니다. 스마트폰 커넥션이 끊기면 불안 증세를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전기가 끊겨도 얼마나 삶이 불편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커넥션을 잘 유지해야 하는 것이지요. 성경이 말씀하는 은혜의 도구 7가지는 모두가 하나님과의 커넥션을 원활하게 해주는 소통의 도구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주님과 나만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보니까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홀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잡한 대인 관계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지요. 밤이든 새벽이든 조용하게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내면의 더러운 것들을 먼저 청소해야 하고 마음에 부서진 것들을 보수해야 합니다. 아무리 묵상하고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커넥션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 묵상이나 기도는 나의 내면의 소리를 크게 듣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위장시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큐티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셔서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한적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적어보십시오. 나만의 한적한 곳은 어디입니다. 하나님과의 은혜로운 커넥션을 위해서는 5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시간 관리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원하는 진실한 소원함을 가지십시오. 지속적으로 큐티를 삶 속에서 실천하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기록을 위한 노트가 필요합니다. 나눔을 위한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이 5가지가 준비되셨다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의 단계지요. 99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우리의 삶 속에는 수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다루어야 하는 정보의 양이 30년 전보다 수십 배가 증가했다 그래요. 많은 정보를 다루고 늘 분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뇌는 이미 많이 지쳐있고 고단한 상태에 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명철함은 영적인 지혜라기보다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과 지혜를 의미해요. 스승보다 나은 명철함은 수많은 전문가들보다 더욱 형통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주님의 증거를 묵상하니까 영적인 지혜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실천적인 지혜까지 풍성하게 되었다. 주님의 증거를 묵상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나만의 내밀한 교제인 큐티를 통해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린다고 했어요. 주의 증거라는 말, 마치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신 말씀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테스트머니, 하나님의 증거를 전심으로 확신해야지만 능력 있는 말씀을 체험할 수 있다. 주의 증거를 잘 듣는 4단계가 있습니다. 우선 겸손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큰 믿음은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지요. 이제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못한 이유는 묵상하는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본문 전체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읽으셔야 하지요. 본문은 보통 3번 읽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해하기 위해서 읽고, 두 번째는 묵상하면서 읽고, 세 번째는 적용을 위해서 읽습니다.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찾아보세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스페이스입니다. S, sins to confess. 내가 오늘 자백해야 하는 죄가 무엇인가? P, promises to claim. 내가 오늘 붙잡을 약속이 무엇인가? A, actions to avoid. 내가 오늘 피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가? C, commands to obey. 내가 오늘 순종해야 할 명령이 무엇인가? E, examples to follow. 내가 오늘 따라야 할 모범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집중 묵상하면서 오늘의 삶에 적용합니다. 말씀 묵상은 오늘 나에게 주신 그 특별한 말씀을 나의 영혼에 새기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에 따라서 순종하면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오늘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비추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의 마음의 가장 은밀한 부분까지 파고 들어온 그 말씀이 나만의 내밀한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지 반드시 살피셔야 돼요.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리고 나만의 개인적인 상황을 연결해서 오늘 내가 실천해야 하는 결심문을 쓰게 되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용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3P입니다. Personal,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 적용하십시오. Practical,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추상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적용하십시오. Possible, 가능한 적용입니다. 오늘 바로 실천 가능한 것을 적용하십시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그동안 마음속으로 미워했던 그 형제에게 화해와 축복의 편지를 쓰겠습니다.
이제 말씀 묵상이 끝났으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단계가 세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10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성경에서 노인은 인생의 경험이 많은 분들이에요. 삶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배어 나오시지요. 그런데 그 노인분들보다 더욱 명철해지는 방법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법도를 지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인생의 어떤 숙련자들보다 더욱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누리는 은혜고 영적인 유익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01절과 102절 보세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발을 금한다는 것, 발의 족쇄를 채운다는 뜻이에요. 악한 길로 향하는 모든 삶의 습관들의 족쇄를 채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헌신해 드리는 것이 바른 순종의 자세입니다. 말씀 묵상은 단순히 말씀에 대한 뜻을 깨닫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지요.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야지만 그 말씀이 비로소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결심하게 하신 그대로 오늘의 삶에서 즉시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진단해 볼까요? 내 안에 있는 정직한 욕망이 지금 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한 5가지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 소원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까? 나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랍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됨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십시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권면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제 5단계 중에 총 3단계를 배웠는데요. 배웠으니까 실천해야죠. 간단한 말씀 묵상 실습을 숙제로 내드립니다. 나누어 드린 프린트에 보시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큐티 양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103절 시편 119편 103절 한 구절을 묵상하시고 이번 주일 오후 양육 시간에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양식에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큐티의 3가지 단계가 모두 들어있어요.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완성해 보십시오. 그렇게 어렵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가 오래 진행하고 있는 전교인 성경통독, 응답하라의 묵상법과 고백하는 방법도 이와 똑같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고백하실 수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다양한 양육과정과 소그룹 모임을 하게 될 텐데 말씀에 응답해서 고백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신앙 생활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큐티 실천의 4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미 해보셨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의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하면서 내게 주신 그 말씀과 결심문과 기도문과 하루의 삶의 반성 등을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돌아보세요. 말씀 묵상의 기록을 펼쳐보면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미래를 계획하면서 큰 결정을 해야 하실 때 그 묵상 기록을 다시 돌아보면 삶의 지혜가 되고 명철이 되는 것이죠.
103절 말씀 보시면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달다고 시인이 고백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기록자는 그 말씀의 맛을 삶을 통해서 체험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기록해야 할까요? 여러분들만의 묵상 노트를 만드십시오. 본문의 내용이 어떤 말씀인지 그 내용을 글로 써보면 본문을 더욱 잘 이해하고 통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정리하는 나만의 힘을 기를 수 있지요. 글을 쓰면 흐트러져 있던 나의 생각들이 정연하게 정리가 돼요. 받은 말씀을 그냥 귀로 흘려보내지 않고 내 자신의 마음 속에 새기게 되는 거예요. 나만의 영혼의 일기를 만드십시오. 영혼의 일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구체적인 삶을 기록하는 비밀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하나의 영적인 유산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꿀은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풍요와 축복을 상징했어요. 오늘 말씀의 시인은 주의 말씀이 내 입의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게 되면 그러한 꿀맛도 잃어버릴 정도로 풍요로운 영적인 만족과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큐티의 5단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큐티를 나누는 삶이죠. 응답하라 성경 읽기, 여러분 꼭 참여하셔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집니다. 우리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응답하라 성경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매일매일 고백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104절과 105절 보면 삶으로 체험한 말씀 나눔의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눔의 첫 번째 내용은 어떻게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졌는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명철하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눔 내용이 무엇이죠?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는지를 나누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정과 일터에서 다양한 기도 모임을 하실 텐데 말씀 나눔 모임에 참여하시거나 모임을 인도하실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신뢰가 형성된 관계를 만드십시오. 한두 사람이 독점한 나눔이 아니라 모두가 자신의 삶을 나눌 수 있는 동등한 관계여야 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 남을 향해서 잘한다 잘못한다 평가하는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새롭게 깨달은 부분 그리고 나의 삶에서 변화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나누십시오. 모든 나눔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나눔이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함입니다. 서로를 향한 격려는 모임이 유지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고 하셨어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는 그분의 변하지 않는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쉼을 얻고 회복하고 허락하신 사명에 헌신하게 되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일어날 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그들은 고난과 역경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했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움직이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능력 있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도구를 통해서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나오셔서 기도하셨어요. 말씀을 묵상하셨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변하지 아니하는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아름답고 풍요롭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존귀한 약속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